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온 32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내들인 공예는 과거 빌라도 총독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벨릭스 총독 재판을 통해 바울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밤중에 몰래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송시켜 놓자 다음 날 사내들인 공예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5일 만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총독 재판을 청구해 바울을 고소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빌라도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처럼 이번엔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각오이지요. 결국 벨릭스는 사내들인 공회의 고소를 받아들여 바울에 대한 총독 재판을 엽니다. 재판장 벨릭스 총독, 원고 사내들인 공회, 원고 측 변호사 더둘로, 피고 변호사가 없는 사도 바울. 재판이 시작되자 원고 측 변호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피고인 바울을 조목조목 반론을 펴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로마 총독 벨릭스는 그리스도의 도를 알기 위해, 또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기 위해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간이나 가택 연금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측의 고소 내용과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뚜렷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오며 다시 재판을 열자며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류합니다. 이때 벨릭스 총독은 고소를 기각하고 바울의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사건을 종료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목적 때문에 바울을 가택 연금하고 재판을 끌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 대신 베스도가 유대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벨릭스는 막판에 사내들인 공회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바울을 다시 감옥에 넣고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6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아닌 로마 시민권자이다, 로마 시민권에 걸린 로마 황제 재판을 정식으로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신임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 이를 기회로 삼아 바울을 또다시 고소하여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청원한 거지요. 그들의 속내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때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6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대신 로마 시민의 권한으로서 로마 황제 재판을 공식 청구하게 되어집니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한마디로 바울은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포인트, 로마 총독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보낼 재판 소장 작성을 위해 헤롯 아그리파 왕의 도움을 구합니다. 바울에게 로마 시민에 걸린 황제 재판 청구가 결정되자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공식적인 법리 공방을 통해서는 어떤 수를 써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헤롯 왕가의 아그리파 왕이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의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총독 관저를 방문합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항제 재판 청구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왕과 접견 자리를 통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왕과 접견 자리에서 허락을 받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요. 과거 자신이 유대교 유대인이었을 때를 설명하고 변론을 시작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메섹 그 순간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많은 학문으로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마침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은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고 항제 재판을 받아야 함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24장, 25장, 2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도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행전 25장 1절.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로 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낼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크게 이염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까지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맑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도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지요.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당부로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도 행하고 소문처럼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지고 또 바울은 천부장의 협조로 사내들인 공회를 정식 요청하면서 마지막 저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저들의 이업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모세오경 외에는 성경을 믿지 않았고 부활신앙도 믿지 않았는데 바리새파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도 갖고 있었는데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는데 바울 신앙, 부활 신앙을 고백하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 표로 나눠졌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와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가 두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다. 그때 바울은 그것에 빠져나오고 로마 천부장은 호위병을 두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로마 총독 간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되어진 거지. 당시 벨릭스 총독 2년간 구금하게 되어집니다. 친구들 만나게 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게 하면서 구금 상태가 되어지는데 또 하필이면 그때 총독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벨리스 총독은 로마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신임 총독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오게 되어집니다. 신임 총독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서로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 다시 배우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저들의 계획대로 꼼짝없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활용해서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그리파 왕 베스도, 저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났을 텐데 오히려 황제 재판을 요구하기에 풀려나지 못했다. 결국 바울은 제수의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제수 이성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인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비록 제수 이성선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황제 재판을 청구하는 그 과정을 오늘 함께 소리내어 통독을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은 자 되길 원한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할 계획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산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부천시 새로운 선거로 인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임기가 7월 1일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새 일꾼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맡겨진 일 초심으로 시종일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했고,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회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 강사님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노방전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3, 4 여전들에도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